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셔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 돌려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졌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의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한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은 교회에 저렇게 찾으셔서 반갑습니다. 불로장생, 불로불사 다들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이 불로장생이라는 말은 노화를 더디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말을 불로장생하면 좋겠다. 불로장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재를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마침내 찾았는데 그 한약재 이름이 황기라고 하죠. 아쉽지만 진시황도 불로장생을 하지 못하고 그만 갔습니다. 유럽도 불로장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그런 책에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꽁트가 있습니다. 그 꽁트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트로 수도원이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수도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몬트리올 가면은 성당이 엄청나게 이쁘지 않습니까? 수도원이 그 뾰족 지붕이 딱 있는데 그게 다 부서져 버리고 창문이 다 깨져 버리고 돈이 없으니까는 그거를 고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종도 울려갖고 이제 기도 시간에 종을 울려야 되는데 이 종마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원장 신부님이 나무떼기로 딱딱 뚫겨갖고 저 기도 시간을 알려갖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침 그것에 고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찌들 때도 찌들고 정말 가난해진 그 수도원의 그 재정을 보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이 고센 수도사가 하루는 수도원 원장님에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제가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불로장생주를 좀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좀 팔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로장생주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어깨너머로 그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한 6개월에 걸쳐서 만들다 보니까 정말 먹으면은 힘이 나고 주름이 펴지고
막 이런 불로 장생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불로 장생주가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리다 보니까 그냥 뭐 수도원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친 돈으로 수도원 그 지붕을 뾰족하게 아주 멋있게 고치고 유리창 고치고 막 종을 막 금으로 도금을 해갖고 막 만들어 놓고 막 엄청나게 막 수도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이 수도사가 고센 수도사가 신부의 서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 서품을 받으니까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이 수도원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오더니 막 괴성을 지르고 혀가 꼬부라져 갖고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봤더니 이 고세 신부가 얼굴이 뻘개져 갖고 들어오고 술이 채 갖고 그래갖고 막 자기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고성을 지르고 막 노래를 하고. 왜 그렇게 됐냐? 이 고세 신부가 불로 장생주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게 시음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됐나? 만지고 마시고 잘 됐나? 마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자 돼갖고 미사 시간에 들어왔는데 뭐 자리도 못 잡고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 같이 미사를 드리던 신부들이 사탄아 올라가! 그걸 내쫓아버렸어. 그리고 신부님들은 다시 경건하게 미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도 원장 신부님께서 고세 신부님에게 성당 출입 불가, 그리고 우리 고세 신부님은 주조장에서 불로 장생주만 좀 계속 만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세 수도 신부님이 굉장히 착했던 분이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술만 만들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주조장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그 수도원 원장 신부님이 찾아가서 잘 있나 하고 갔더니 그 고세 신부님이 눈물로 간청을 했어요. 원장님, 내가 여기에 나가서 옛날처럼 그냥 소만 좀 돌보면서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수도원 원장님이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하고, 신부님, 하나님께서 신부님의 수고를 다 하실 것입니다. 다 신부님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이 주조장에서 불로 장생주만 빚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술은 계속 만들었고 술은 계속해서 팔려나갔고 수도원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저녁에 수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제에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뭐 미사가 끝나면서 신부님을 위해서 온 신부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세 신부님은 그 시간에 그의 영혼과 육체는 주조장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 내용에 나오는 책이, 여러분 이 책 꽁트에서 수도원 원장과 신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웅장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 신부님과 수도원의 모든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단지 위했던 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수도원 원장과 신부로서의 역할이 변질되었고 수도원으로서의 역할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는데,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빗대어 쓴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들도 돈을 최고로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당에서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인생의 최고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7장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변질된 프레몽토 수도원과 같은 변질된 신앙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미가 예후라는 그런 어떤 말의 줄임말인데, 미가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뜻이 바로 미가라는 이름이에요. 그 미가의 질문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 부모님이 미가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면 믿음의 집안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미가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돈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질만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요, 보면은 돈이 많았어요. 옛날에 부자들은 소나 양, 가축이 많았는데 이분은 역시 앞서가는 분인가? 미가의 어머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캐시를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거 뭘 좋아해요? 캐시를 좋아해요? 예? 다 좋아하죠, 캐시. 미가의 어머니가 이 캐시를 좋아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이 돈을 어디다 잘 숨겨놨나 봐요. 얼마나 숨겨놨어요? 1,100냥을 숨겨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숨겨놓은 돈이 1,100냥이에요. 근데 제사장, 다 같이 그 당시에 제사장, 목사의 월급이 1년에 얼마였냐? 의 10냥하고 옷 한 벌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연봉이었어. 그러면 1,100냥이면은 제사장의 몇 년치 연봉이에요? 계산 한번 해봐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110년. 110년의 연봉을 어디다 묻어놓은 거야.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돈 가져간 놈을 갖다가 저주를 했대요. 뭐라고 저주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나쁜 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객살로, 하여튼 별의별 저주를 다 했겠죠. 예,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야. 미가. 아들이 돈을 훔쳐간 거야. 어머니 돈이 너무 탐욕스러웠고 훔쳤어.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막 저주를 하니까 불안한 거야, 막.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머니의 저주대로 나 이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객사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내가 그 돈 1,100냥 내가 훔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사모님, 하영이가 돈을 1,100냥 훔쳤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도로 달라고? 코를 내고 가리켜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책망했다 이런 게 없고, 돈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으니까 오히려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 돈을 훔쳐갔으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야지. 돈을 훔쳐갔는데 거기에 대고 책망은 안 하고 가르치진 않고 축복을 해.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갖고 그 잃었던 은을 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이거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바쳐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그 저주를 막 부었는데 그 저주가 혹시나 해서 아들에게 임할까봐 뭔가 액션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들어서 바치겠다라고 했어요. 3절을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이 은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대로 그 사람이 했느냐?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 엄마한테 주었어요. 근데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살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그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한번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얼마를 잃어버렸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1100냥. 그런데 신상을 몇 냥으로 만들었어요? 예? 200냥.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냥을 뺐어? 900냥을 또 뺐어. 자기 그 찾은 거를 갖다가 도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아까우니까 900냥을 빼고 200냥만 갖고 신상을 만들었어.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예. 결국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처럼 어머니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근데 도둑질한 거죠. 만약에 그 어머니가 내가 1100냥 받은 것 중에 200냥만 드리겠다고 하면 괜찮아. 근데 내가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서 200냥만 싹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미가의 가정의 특징은요. 무엇인가? 오직 돈이었다. 돈 때문에 도적질하고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었어요. 이렇게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맘모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맘모니즘은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우상이 돼요.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돈이 나를 어려운 데 구해 준다고 믿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 벌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너무나 잔인해요. 여러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딸에게 그 찌개에 조금씩 그 제초제를 넣어서 딸을 죽게 해서 보험금 타는 그런 사건 아시죠? 그런 사건도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두 딸과 조카 또 채권자를 수용차에 태운 다음에 저수지에 빠뜨리게 하고 자기는 살아나와서 보험금을 타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배은망덕한 제자라는 그런 어떤 뉴스의 타이틀인데 대학원까지 다 그 교수가 보내줬는데 결국은 그 교수님의 벤처 회사에서 그 벤처 기술을 빼다가 자기가 벤처 기술을 차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가습기 살균제 잘못된 약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팔아가고 어떻게 됩니까? 수십만에 있는 수만 명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산소 옷기 꽂고 살잖아요. 정말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이 시대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맘모니즘이 팽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뜻인데 조에라는 것은 영어로 조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단순히 많이 소유했나 적게 소유했냐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재벌들이 자살하는 게 나옵니다. 재벌의 딸들이 자살하는 게 나옵니다. 왜 그렇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재벌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돈이 절대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평안은 정말 기쁨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영적 생활을 할 때 정말 그 생명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세요. 아멘. 싫으면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목사님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돈이 있어야 교회 건축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믿음의 미가의 가정처럼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부터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돈에 눌려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인생에 가장 먼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위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신 사람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미가의 가정은요 편리만을 추구했어요. 편한 것. 자, 1100냥을 잃어버렸는데 200냥만 갖고 신상을 만들었죠. 근데 그 신상이 어디에 있어요? 미가의, 사절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그 신상 자기 집에 두었대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장소를 제공해 놨어요. 공식적으로 제사할 곳을 한 군데 지정했는데 거기가 바로 실로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미가의 가족은 그 신상을 어디에 놨다고요? 어디에 놨어요? 자기의 집에 두었다. 여러분 이 실로라는 곳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지 않고 자기 집에 신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풀어서 얘기하면 한국에서 어느 김 집사라는 분이 캐나다로 왔어요.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핀치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가려면 1시간씩 운전해서 갔는데 딱 보니까 한평 교회가 10분 거리에 있는 거야.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뭐 집도 가깝고 뭐 차 운전해서도 5분 거리면 오고 막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났는데도 집에서 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배 그거 교회 가서 드리면 뭐해? 그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아주 좋던데. 예?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저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서 그냥 집에서 드려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집에서 점점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가 같은 마음으로 자기 미가의 아들 집에 신상을 세운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는 어디에 지내야 돼요? 실로. 근데 어디에 지내세요? 자기네 집에서. 우리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점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교회 보면요, 한 20% 정도가, 30%가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멀리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가까운 데 두고 그냥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자기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이제는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아. 그래갖고 자기 아들로 제사를 드리게. 야,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을 택해서 제사장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지금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그 제사장 옷을 만들어갖고 입힌 다음에 네가 제사장이야.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그냥 돈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가는 이단 종파의, 미가의 어머니는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은 뭘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 갈취해갖고 자기 왕국을 세웠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난한 교회, 우리 교회는요, 부자 세습이 없습니다. 한평교회는 부자 세습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 보십시오. 돈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목회자 만들고, 그리고 그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 물려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법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은 당신, 김 목사 교회 그러면은 담임으로 가게 하고, 김 목사 아들은 우리 교회로 담임으로 오게 해. 이렇게 교회를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교회들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그런 타락한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타락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미가와 그의 가정은 형식을 갖추는 데는 좀 신경 썼어요. 그래도 이제 뭐 제사장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작 필요한 믿음은 소홀히 했어요. 미가는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래도 좀 양심이 있었나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찔리거나 그러면 양심이 좀 있죠.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 어딘가 뭔가 찝찝해. 근데 레위 출신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소년이 베들레헴 출신이래요. 근데 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 레위인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레위인은 거기 베들레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이. 근데 거기 출신이래.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막 떠돌다가 결국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레위 딱 보니까는 우리 아들에게 미가 어머니가 그러나 미가 아들에게 조금 그 제사장을 한 게 좀 찝찝했는데 진짜 레위 지파 제사장 할 수 있는 지파의 사람이 오니까 잘 됐다. 당신이 좀 일리 좀 와봐. 그런 다음에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10절 11절 얘기인데 내가 은열량과 은열과 10개와 의복 한 보를 1년에 드릴 테니까 그리고 식물을 제공하고 그랬더니 당신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뭐라고 그래요? 만족했더라. 여러분 그동안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 보니까 미가의 아들들과 똑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다면 거액의 연봉을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예? 거절해야지. 난 그런 식으로 레위 제사장을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실로라는 데서 드려야 돼. 그런데 어디 가정집에 들어가고 거기에 내가 제사장이 돼갖고 대신 거기서 제사를 드려줘? 굶어 죽더라도 그 짓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을 팔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난 이런 연봉 필요 없다. 그리고 어떻게 이 집에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냐. 그러면서 신당을 박살내야죠. 그런데 이 제사장도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고 거기에 사설 제사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가면,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 거기에 목회자들도요. 죄송하지만 그 목사, 이 기독교 교회에 있던 목사들의 한 60%가 신천지의 목사라고 합니다. 통일교도 한 40%에서 50%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다고 합니다. 제가 그 포교의 모습을 제가 아는 분에게 들었는데 교회를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도 개척교회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뭐 이거 되겠어? 뭐 이러니까 와! 오늘날 와갖고 예배를 드려줘요. 헌금을 해요. 얼마를? 100만 원이죠. 이 개척교회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년 그 정도를 계속 헌금을 하고 교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저 통일교 오시면 대우를 잘해도 되니까 이 간판 통일교로 바꿉시다. 너무 힘드니까는 어떤 목사님 가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하는 미가의 레이지파 간 사람이 꼭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만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여러분 예전에 담임 목회하면서 참 이 설교를 하면은 이분한테 걸릴 거 저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때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사임을 하는 게 낫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목회를 담임을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지만 지금은 제가 사례비를 안 받고 자비랑으로 하지만 사실 더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진실되게 전할 수 있고 정직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난 기뻐요. 그리고 뭐 사람들 많은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구원할 수 있다는 게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난 더 기뻐요. 제가 예전에 담임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쇼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를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이 초청은 안 됐고 아직은 이제 교회 와서 한 2달 정도 저희 교회에서 일단은 이제 같이 좀 있으면서 그 목사님, 나도 그 목사님을 모르니까 한국에서 왔으니까 모르니까 좀 알고 싶고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오라고 그래서 후배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한 2달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있으면서 참 잘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로 오시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애가 4이에요. 자녀가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는데 캐나다로 간다 그러니까 막 난리 났대. 그래갖고 오시죠.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가더니 안 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참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연락은 했지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한 10년 만에, 한 10년 만에 그 목사님이 작년에 토론토에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목사, 왜 그때 안 왔어?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장로님이 잠깐 뵙자고 그래서 잠깐 뵀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청빙을 하면 장로 편에 설 겁니까? 담임 목사님 편에 설 겁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나는 담임 목사님 편도 아니고 장로님 편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하고 그냥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300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됐어요. 그래, 잘 됐다. 안 오길 다행이다. 나도 그 교회에 사임했으니까 알기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돈을 통해서 또 어떤 이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따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세상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동안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나서 받을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웠던 미가는 이제 안심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신상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으로 제사장도 두었으니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눈먼 장님입니까? 형신만을 추구하는 미가의 모습을, 그의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내용은 없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의 행동을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 순위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 알맹이 없이 형식만 추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